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 미드바르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중요한 것은 요거 없으면, 요거 못 찾으면 신앙생활에 광야길을 헤맵니다. 갈 바를 몰라서 허둥거립니다. 방향을 못 잡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소치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불을 켤 때 어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베알로 데카 뭐 이런 데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 할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 순전함 이런 부분들은 섞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 미드바로 광야 민수기 갈 때, 민수기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방법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예수를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러려면 예수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길을 실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잖아요. 막 그러네요. 민수기에서 많이 사고요. 죽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부분, 삶의 부분. 배 미드바르, 우리가 뜻은 광야 안에서, 광야 집에서, 광야 시스템으로, 광야 습관을 가지고 광야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민수기에서 집중하실 것은 이 베이트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베이트를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 베이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이트, 어떤 베이트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민수기는 미츠라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애굽의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법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오전에 얘기했죠. 내가 있는 곳을 애굽으로 둘 거냐, 내가 광야로 둘 거냐.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애굽에서 왜 요셉 얘기만 다 미쳤던 거예요. 요셉의 정말 광야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지. 나와 졸려나. 그래서 미츠라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민수기는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광야에서. 근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 시나이에서 출발한다. 시나이에서 분명히 출발한다는 거. 오전에 시나이가 뭔지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면 예전에는 자꾸 자기 말로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그런 거 시킨다 뭐라고 속에서 불편해 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시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어요.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언어 지금 보고 계시죠? 어쨌든 생명의 언어를 하든 뭘 하든 입술로 말로 하게 되세요. 말로 하게 돼. 배 미드바를 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미션 드리지만 빌립보서를 빌립보서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민수기 40장을 가는 동안, 토라프를 가는 동안 몇 번이나 될 것이에요. 그게 배 미드바르 안에서 어떻게 가는지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배 미드바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해.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염도 처할 줄도 알아.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정말 그래서 배 미드바르 광야길은 좋은 초지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예요? 심각한 상태의 땅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보여줘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듣고 빌립보서 한번 몇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라도 빌립보서 한번. 어쨌든 신의 광야, 시나이는 뭐예요? 시나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판단 내려놓고 내가 생명으로 되는 건 내가 사는 건 내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주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생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시나이예요. 영적인 시나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방향도 틀리고요, 목표도 달라요. 방향, 목표가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시나이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전까지 50일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갔어요. 분명 그때부터는 방향과 목표를 알고 가기 시작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애굽에서 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의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애굽을 정복해서 먹으면, 애굽을 집어먹으면, 그렇잖아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 지배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빛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돈 다 있잖아요. 물질 부유하잖아요. 군사력 시스템 잘 갖춰져 있잖아요. 어떤 국가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적 탄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그곳을 나 그대로 사용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금상첨화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 그런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요거 우리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 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아니에요. 세상 시스템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그대로 보면 애국과 비교해보면 뭐예요? 광야는 맨 땅이란 말이에요. 맨 땅.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비빌만한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21세기에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첨단, 과학, 문명, 온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해요. 여기서 이 기초 위에서 출발을 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냐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모래로 지은 집이에요. 모래로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하면 시간 아낄 수 있잖아. 그쵸? 땀, 노력, 애쓸 필요가 없잖아. 다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맨몸에서 시작을 하시냐. 맨 땅에서. 여러분 왜? 요 미츠라임 보세요. 미츠라임 보면 토라는 하나님의 관점은 미츠르 뜻이 뭐냐면 토라를 이렇게 보게.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요 미츠르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걱정거리란 뜻이에요. 재난이란 저주거리래요. 즉 애굽에 그 다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게 다 뭐다? 저주거리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정하고 싶겠냐고요. 미치라고 하는 뜻은 쭉정이, 가라지, 티끌, 찌꺼기란 뜻이에요. 요 미치라. 그래서 재밌는 것은 또 성경 어디에는 이것을 토색하는 자, 이런 구절 혹시 이 말씀 들어봤어요? 토색하는 자? 쭉정인데 토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토색하는다? 스스로가 뭔가 쭉정이라 여겨져. 또 하는 사람은 뭐냐면 억압하는 자. 성경은 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느 사람이 억압을 하느냐? 정말 그 안에 자기 속에 쭉정이처럼 정말 어떤 겨처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억압을 해요. 또 그 애굽에는 요 추루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추루라는 뜻이 적, 원수, 대적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 견고함 그런 뜻이에요. 환난 그런 뜻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뜻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출이 요두가 딱 붙으면 이게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향유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삶의 자리가 여전히 괴롭고 힘든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삶의 자리를 애굽으로 볼 것이냐 광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예배도 잘 되고 나는 기도 생활하는데 맨날 내 삶을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게 끝이 안 나 하는 것을 내가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먹을 것도 없어 보여. 가난해. 그런데도 나는 내 삶에 주신 자리가 자유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이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줘보세요. 만족함이 있겠나?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게 애굽이에요. 왜 그렇죠? 왜 애굽에서 돈이 많으면 좋잖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괴로워요? 왜 힘들죠? 거기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애굽의 왕은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광야의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왜 바로가 왕이죠? 바로는 뭘 요구해요? 바로는 뭘 얘기하냐면 너 가져와. 너 일한 거 결과 가져와. 나한테 내놓아. 나한테 바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가 맨날 헌금 다 뺏어가냐고. 내가 일했다.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로 본다. 내가 힘들고 애써서 벌었는데. 바로는 항상 뭔가 결과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밖에 없어요. 거기는 항상 열심히 해도 뭐만 있어요? 더 억압밖에 없어요. 채찍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바로에게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의의 백성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할 때 그래서 부요가 있었어요. 그 흉년 가운데서도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요. 그 환상 속에 젖어서 내가 자꾸 어떤 요셉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꾸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그걸 누리려고 그러면 그게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자, 광야 미드바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뭐만 있어요? 여러분, 미드바르 할 때 미드바르는 매미 단어의 제일 앞에 오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곳, 장소적인 의미예요. 어떤 그곳에는 뭐만 있어요? 다바르만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바르만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애굽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애굽스러운 거.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다 없애라고 했을 거예요. 애굽스러운 거 자꾸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 하신 것이에요. 그걸 다 없애게. 애굽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적당히 비비고 버무리고 그냥 비빔밥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 것은 전혀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길이 광야. 그걸 앞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얘기들을 그래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발시켰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을 때, 시내산에 왔을 때. 그래서 지난주 토라포셔를 레위기 토라포셔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베아르까지 왔을 때. 어디까지 올랐어요? 시내산 위에까지 왔을 때. 시내산 정상까지 왔을 때. 그 베아르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미드바로 광야 길을 출발하게 하죠.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 하르는 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르는 잉태한다는 의미 있어요. 무엇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저 시내산에 와서 뭘 잉태했어요? 후카트. 하나님의 규례를 잉태했어요. 민수기 토라포에서 후카트를 또 한 토라포처럼 배우겠지만 베후코타이 베아를 잉태했는데 후카트를 잉태했어요. 후카트를 잉태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레위기의 결론이 뭐예요? 11조 뜻이 뭐예요? 삶을 전부 던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내산에서 잉태했다는 것은 광야는 삶을 던지고 가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 앞전에 베우코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던집니다. 안 하면 광야를 못 들어가는 거야. 던져줘요? 솔직히 던져줘요? 베우코타에 와서 삶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완전 드디어 삶을 전부 던져줬을 때,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그래서 예수가 해줬다고 했는데 예수가 해줬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전부 던지다. 그래서 그분을 잉태했을 때 잉태하면 이제 해산을 해야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드디어 광야를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왜 넣지 않았을까? 레위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드리는 방법, 시간을 두면서 가면서 예배자가 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은 민수기 다음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거 하나님의 의도성인데 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먼저 넣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왜 예배하는 법을 먼저 넣었을까? 그리고 민수기 출발을 시켰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각 때문에 그래요. 지각.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드바르는 무엇만 가지고 간다? 아무리 그래서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지각이 깨달음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식 가지고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 퍼뜨고 오면 뭐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뭔가 달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딱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자세가 딱 달라지면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머리 뚜락뚜락 자르고 아니면 머리를 쫙 묶잖아요.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딱 그러기 전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사람 딱 정신 차리면 머리 도고 그다음 옷도 복장이 벌써 달라져요. 뭔가 자세와 태도 모든 게 달라져요. 이 깨달음 지각을 통해서 지식 가지고는 이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지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위기는 그러한 지각은 깨달음은 뭘 통해서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지각이 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각, 깨달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하지만 저 아이들이 지각이 일어나면, 깨달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성숙을 합니다. 오늘 오메르 카운팅 42일째.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오직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계속 며칠째? 42일째를 보내고요. 마치 광야 몇 개의 캠프를 지난 것 같아요. 42개의 캠프를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있었듯이, 다바르 말씀이 있었듯이 오메르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오메르에서 뭐가 있을까요? 오메르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산 사람이야. 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다바르, 생명이 없는 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생명을 얻어가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메르 카운팅을 해가는 거예요. 42일 동안 왔으면 생명을 한 개 했으면 몇 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42개가 있어요. 레이기체 바이크라예요. 부르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누구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을 얻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해야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증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는 지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는 증표가, 여러분 뭐예요? 결론으로 뭘까요? 배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뭘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그저 후카트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돌아보셔 내위기 끝자락에서 배하르, 배후코타이,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작하는 또 배하르, 베이트가 사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베이트가 계속 이어져요. 즉 베이트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분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하늘 안에서, 천국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백성, 영적 스피리추얼 하니까 자꾸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백성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어떤 생각 속의 나라로, 상상 속의 나라로, 마치 겨울왕국의 그 공주처럼 동화 속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자유와 행복과 그분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니까 먹지 말라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또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푸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무려 신약 성경에서 57번이나 나와요.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땅에서도 실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론편에는 실천편이 바로 민수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애굽하고 광야는 전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정반대. 공간도 달라요. 시스템, 살아가는 방식, 방향, 목표, 해석, 적용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애굽으로 볼 것이냐 광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로 필요해요?
먹을 거 주는 존재로 필요한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존재로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기만 하면 나 살 것 같은 거야. 그래, 애굽에서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더 주고, 내가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하고 올라가고, 힘 잡으면 그런 예수가 필요한 거야. 광야는 그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헬라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헬라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광야는 헬라적 관점, 헬라 시스템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히브리적 시스템으로 적용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철저히 히브리 관점이에요. 이 두 개는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돌아보면 들어가시면서 관점, 방향, 목표가 완전히 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실제가 되는 하나님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생명이 계속 나한테 증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몇 개월? 출애굽한 지 몇 개월? 13개월 12개월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 달 전에, 요때 한 달 전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성경을 들어 보여줘야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래서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성막이 완성되려 하나님의 집이 베이트가 완성된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둘째, 두 번째, 둘, 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 뭘 얘기한다? 토라에서 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겠다. 그러려면 뭐가 완성되어지면, 성막이 완성되어지면, 즉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성전이 완성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그렇죠, 삶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뭐 요거 띄워놓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어떤 성막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그것을 완성시키는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집에다 여러분 초막 지으실래요? 성막 지으면 돼요? 어떻게 완성시키죠? 관점을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 오는데 뭐가 중요해서, 뭘 짓고 나서 했어? 성막을 지어야 돼. 그러면 성막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성전이 지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성막이 지어져야, 성전이 되어져야 뭐가 온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성전이 지어지려면 예수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를 만나면 예수와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그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성전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성막이 지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막이 지어지고 딱 한 달 지나서 둘째 달, 두 번째 해 광야 나오는데, 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되는 둘째 달 첫째 날이 시작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예수 생명을 얻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시작된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된다. 어떤 여정이 시작된다? 광야 여정이 시작된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완성하셨다. 뭘? 성전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었다. 얘기예요. 일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신의 광야죠. 신의 산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시나이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적인 시나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시나이라고 하는 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 곳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성전을 다 이루었다. 성전을 다 지었다. 그게 누구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나는 영적인 신하이에서 나한테 내 삶 변화오면 내 영적인 신하이가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얘기인데, 즉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의 뜻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세워졌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될 게 뭐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인데, 그런데 예수와의 부활 생명은, 예수 생명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얻고자 해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고 있다? 달려간다고 하는 거야. 민기적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거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해. 우리는 달려간다, 붙잡고 달려가는 걸 우리는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 붙잡기 위해서 갈망을 하시는 거야. 아멘?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말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 우리 안에 다 성전도 넣었는데, 성전이 뭐예요? 흉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6. 그래서 너희 마음이 성전인데 왜 우상 세우느냐? 흉가를 왜 만드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 빠져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그 얘기는 예수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시작된다? 광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놓은 삶이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신하이다. 출발, 예수 생명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판별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하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구하지 않으면 자꾸 오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계속 나와. 근데 이게 정말 예수 생명을 계속 채워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어떠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돼요. 나의 어떠함을 포기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가보시면 진짜 산 하면, 우리나라 산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산은 그래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가보면 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게.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한테 줘도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무슨 어디서 갖다 뭘 지을 것이고 물이 있나 뭐가 있나, 그거 어떻게 봐도 뭐 그 하나 얻을 만한 게 없어 보여요. 한번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나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아니, 거기는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 근데 그 광야에서 그게 내려놓는 게 쉽겠느냐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보면 거기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광야 시스템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온갖 풍상, 죽을 곳을 따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뭐예요? 광야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죽을 고생인데, 죽을 고생을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곳에 있는 그 백성이 그 어마어마 풍요하고 부유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그러한 세상의 머리들이 숙이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래요. 그래서 여러분, 샤나, 변화된 삶, 신하의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출발하시려면 1장에 모세가 어디 있을 때, 회막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모세하고 하실 때는 모에드가 꼭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요,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을 때요, 온전한 회복, 온전한 성전이 되는 삶을 회복하셔야 내가 샤나의 삶은, 내가 그냥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지기로 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지각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어떤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인지하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엘 모에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즉 오엘모에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하시면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세상 어느 곳 있든 그곳을 광야로 보시려면 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뭐하는 순간순간 내 모든 것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곳은 오엘모에드는 에드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토라의 실제적인 증인이 되는 거. 즉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무슨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엘모에드의 삶이에요. 증인된 목표, 증표가 뭘까요? 증인된 증표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증인된 증표는 뭐였어요? 내가 오엘모에드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오엘모에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지시하시면 변화시켜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증인된 증표는 사도행전 1장 2절에 있듯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광야의 증표는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도 동일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는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결론인 아까 뭐? 11조. 마세를 11조가 증표 11조에 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뭐다? 10분의 1 그거 돈을 나눠서 그게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는 고백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건 토라에서 가르치는 의미는 뭐냐면 광야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전부를 내었으나 그 광야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를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마세르예요. 마세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마세르는 광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분의 집의 문을 활짝 열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정말 예수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영적인 파워를 가진 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마세르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마세르 11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갈 수 없이 갈등을 해요.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지갑으로 지급해놓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수없이 발생. 여러분 마세르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수입에 10분의 1을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진 삶이에요. 저쪽으로 내어드립니다는 그러한 다각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증표로 내놓는 거예요. 증표로. 레위기 27장 32절 한번 읽어줘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11조는 뭐 아래로 통과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거예요. 즉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 뭐 하는 거냐면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샤르가 뭐예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누구에도 지금 통치를 안 받아. 아주 저번에 자유가 충만한 나라가 아니라 뭐가 충만한 나라죠? 방종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아세르 뜻은 10이란 뜻이에요. 10이란 뜻인데 이 뜻은 아싸가 원형이에요. 이 아싸라고 하는 뜻이 혹시 뭐죠? 행하다,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토라 포션, 요 행함에 대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케브 토라 포션이 또 있어요. 어떤 행함을 가서 어떤 소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이 에케브에서 그래서 아싸 하는 방법, 행함 있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에케브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아싸라고 하는 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콧들 이렇게 끌려가고 그냥 명령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노예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아싸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토라에서 뭐냐면 내 속에 의지가 발동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의지를 발동하면 끌려와요? 안 끌려옵니다. 아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세를 하는데 광야 가는데 짐승처럼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의지를 살려서.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의지 살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애굽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의지가. 애굽은 지정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애굽.
이성도 감정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의지 발동하면 주 터져요. 애굽에서.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바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그래서 하면 바로가 그건 네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죽은 지정의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지정의가 죽은 상태로 가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로 가요. 광야는 내가 의지로 발동돼. 헤브론의 애굽이 되면 안 돼. 애굽적인 예배, 종교의식을 하는 예배가 돼. 그래서 정말 종교의식으로 하는 것은 지정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 본인들의 의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지정의가 살아나려면 예수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어떤 생기를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광야길 배 미드바르는 가장 먼저 의지를 먼저 일으켜줍니다. 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지 일으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30년을 지정의가 없이 살았어요. 이게 그런 상태니 그냥 죽은 시체처럼 강시처럼 끌려다니는 상태로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나 습관이에요. 여러분 강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편해요. 그러다 갑자기 네 의지로 가라 그러니까 강시가 어떻게 했어요? 의지대로 가지나요? 이게 정말 네 의지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배 미드바르는 가장 먼저 의지부터 이렇게 의지. 그래서 의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는 얘기는 성막을 통해서 이미 말했어요. 요 문 앞에 들어와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살아나요?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정의가 여기서 나의 그러한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고 그분과 그분에서 주님에 의해서 내 지정의가 살아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의지가 살았습니다. 살아났어요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다? 마하세르인 거예요. 마하세르. 그게 마하세르인 거예요. 의지가 살았다는 증거.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 살아난 의지로 예수가 살려줄 그 예수의 생명의 의지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의지가 살아나면 내가 결정해. 애굽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내가 살아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마하세르예요. 마하세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즉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머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안 되는 관심 읽어보세요. 말라기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들아 하면서 꾸짖어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 세대가,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죽을 수밖에 없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예배를 살려주는, 세대를 살려주는 책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온 나라가 그래서 캄캄한 흑암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무슨 사이라고 한다? 중간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약 350년 동안 아주 캄캄한 시대가 왔던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으세요. 3장 8절에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예배를 잃어버리면 머리가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고에게 뭐 한다? 뭘 하게 된다? 11조를 도둑질한대요. 마하세르를 도둑질한다고요. 그리고 뭘 도둑질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카라브를 도둑질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하세르가 회복되어야 돼요. 마하세르가. 자, 우리 자라나는 세대도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하세르 부분은 그냥 너 이랬으니까 싶으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설명 이게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얘기하는 거 내가 내 돈 내가 힘들어서 벌었는데 왜 내놓으라고 그래? 욕을 하는 거. 그게 뭔지를 얘기하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어지세요?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시니까 마하세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내기의 어떤 거울로 비추어서 보시면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내 길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딱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광야 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인데 킹덤의 삶인데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광야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죠,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과 비전 속에서 그냥 한 걸음씩 전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뜻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애굽은 오직 바로 중심이에요.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도 계획도 질서도 필요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쟁이에요, 그들이 예수쟁이에요 하면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그들이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뭐가 와요? 프레스가 오게 돼 있어요. 살아보시면 그렇겠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숨기고 살면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타고 하면 지금 뭐 꼭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되나? 바로가 그 직장에 바로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은 조건 없어요. 내가 돈 주는데 왜? 무조건적인 복종해라 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무조건 복종해.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좋은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묻지도 따지도 않거든요. 지 정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전인격적인, 모든 게 다 전인격적인 부분이 살아나서 가는 길이에요. 민수기는 그 모든 것을 되살려주는 책입니다. 되살려주지 하나씩.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 자, 이스라엘 출애굽했어요. 드디어 1년 몇 개월이죠?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일찍 출발해도 될 텐데, 그렇죠?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 받는데 부활 생명 얻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 사이에 한순간에 다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 생명이 시작되어져서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즉 그 사람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메르 카운티 40일부터 열흘간 예수의 생명, 정말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출산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게 성령이 부어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어려웠는데, 왜냐면 거꾸로 순서 없이 막 해서, 순서 없이 그냥 옛날 교회 가면 무조건 부흥회 집회 때 뭐부터 했어요? 그냥 성령만 구하잖아요. 쫙 막 땀 삐질삐질 흔들면서 의자 흔들면서 막 나무 뽑으면서 성령 주세요 근데 안 주고 저기서 성령 받는 사람이 좀 구경하다가 끝나고 부러워서 끝나고. 뭐보다 순서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 생명 없이 가는 길이 그게 덥고 배고프고 짜증나는 길이 돼요. 예수 생명 없이 가면 거기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뭐만 있을까요? 광야길을 갈 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없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냄새만 납니다.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뭐만 나와요? 염려 걱정밖에 안 나와요. 한숨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죽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여기에 야훼께서 계세요. 이곳을 향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요 길이 광야길. 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그 집 안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 집 안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가는 길을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마세르라고 한다. 이 길을 가는 마세르, 이 정해진 길을 가는 이유는 살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야훼예요. 나를 위해서 가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간다고 해요.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 또 다른 말 야훼는 야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훼를 닮는 훈련을 하면서 야훼에 있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바로 마세르예요. 그런데 이 길은 누가 간다? 요 길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간다? 케도심이 간다. 레위기 19장 돌아보시면 얘기했죠. 케도심이 가. 저기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야훼 앞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그게 거룩의 길이에요. 그게 구별된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야훼를 향해서 야훼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네가 죽는 길이 아니야. 네가 사는 길이다. 자, 토라가 가는 길은 너 이웃을 위해서 사는 길은 네가 망하고 네 것을 빼앗기는, 네가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네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아가 다 해놓으셨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예수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27장 31절에 있어요. 마세르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로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목자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목자는 두 개를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4편에서 이게 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몰고 가는 데 사용해요. 막대기는 야수와 짐승들을 물리치는 싸움의 도구예요. 막대기, 거기에는 지팡이가 샤베트예요. 그런데 여기 목자의 지팡이라고 번역했어요.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목자의 막대기. 저 샤베트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지파, 몽둥이, 채찍, 징계,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아래로 타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려면, 하늘이 명하는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려면 그 아래로 가야 된대요.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어디서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어디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서 해요? 번제단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타히트를 결심하시면,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30년 되거든. 십자가 타히트를 내가 살겠어요 결심하면, 나는 그때부터는 뭘 받아야 돼요? 샤베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분의 통치를. 근데 아까 샤베트는 무슨 뜻이 있다 했어요? 통치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는 뜻도 있어요? 조페는 몽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 타히트 살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몽둥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채찍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세르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여기서 죽어야 그 다음 길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에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여기서 예수 보혈을 받고 여기에서 씻어요. 그 진리로 씻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지정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즉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와 하나 된 지정의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누구 앞에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보좌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은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샤베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줄 떼먹으면 도둑이라면서 도둑놈한테 주워 패듯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샤베트,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샤베트 아래로 마앗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채찍이 오는 뭔가 아픈 거예요. 고통의 길, 가해지는 길이 샤베트의 길이에요. 애굽에서는 지정이 없이 그냥 복종하면 그런 고난, 고통, 채찍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짜여진 일을, 수당을 다 하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질 일이 없어요. 그쵸? 일 다 했는데. 근데 거기 칭찬도 없어요. 다 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요. 일한 만큼 수익이 있어서. 그런데 광야길은, 베미드바르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놀라운 것은, 은혜는 뭐예요? 그 모든 고난도 고통도 주님이 다 나 대신 다 뭐 하셨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졌어요.
나는 주님과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멍에를 짊어지라. 즉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도 멍에 져. 너도 죽을 고생을 해.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거든. 뭐냐면 나는 주님과 어깨 동무만 하면. 그러면 함께 가다가 주님이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야.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0절에서 12절 이건 쉬운 성경으로 봐요. 좋은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타나크,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들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은 없어요. 다 찢어서 없애버렸어요. 왜?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에 대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사야 53장이 다시 거기에 회복되고 복귀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예수를 인정하나. 십자가를 뭐라고 저 골고다를 뭐라고 하죠? 골골레탐이라고 그러는데 골고다는 내 골골레탐이라고 하는데 이 골고다의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에 아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예수처럼 살면 우리의 지정의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길을 가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의지도 살아나니까 이성도 살아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수없는 갈등들이 내 속에서 갈까 말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면 그걸 겪으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머리를 들고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머리 들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 저 길은 내 자유의지를 계속 모하면서 훈련시키면서 가는 골고다의 길은 그 길이 배 미드바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모하면서 오해를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호흡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영이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서는 뭐냐면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너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진영을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깊이 하지 않을게요. 아마 예전에도 했을 거고 오전에도 했어요. 요 길을 가는데 갈등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진영을 이루라고 하시냐면 군대를 이루라고 하냐면 이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냐면 내 속에 지정의가 살아나면 잘못하면 원만 불평하다 낙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추겨주면서 서로 이웃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진영을 이루어야 지정의가 건강해질 수 있어. 강건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오전에 뭐가 되지 말라? 홀로 야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고아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정의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이유는 예수 생물도 지정의를 살려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야 산다라고 그래서 지정의를 살려준 거예요. 홀로 되라고 살아준 게 아니에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라고 지정의를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을 하는데 몇 살부터 알아? 20세 이상. 20이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뭐예요? 카프예요. 드디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20세 어린애들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씨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카르예요. 자카르를 썼어요. 자카르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자카르는 뭐예요? 죄 지키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남자 자카르, 즉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상태. 그때부터는 20세 에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사르가 원형인데 아까 아사르 공부했어요? 아사르가 뭐예요? 드디어 스스로 내 삶을 나이가 20이 넘으면 토라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각도 하고 삶의 변화에서 지정의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20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애쓰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오늘 우리 세대는 참 어려워요. 지금 20이 넘어도 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죄악된 본성은 자카를 넘어선 죄악된 그 선악과 사건을 딱 넘어선 나이는 끝까지 나중심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철저히 나중심이잖아요. 이것은 육체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르가 안 돼요. 아세르가. 여기서 지금 토라에서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아세르가 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즉 주님의 샤베트, 막대기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것이 채찍이 되어도 몽둥이가 되어도 고난과 고통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넘어져도 서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 갖고 소망 갖고 가기 시작하는 나이가 에스림이 20세인 거예요. 이 배 미드바르를 잘 가시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봤지만 회막에 있는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모세는 뭘 얘기해요? 형상의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광야 길을 잘 가죠. 두 번째는 누구의? 모세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누구한테 하죠? 아론에게 돼요. 대제사장 아론. 그래서 아론 리더십에 순종해야 돼요. 이 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예요. 이 두 리더십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 예수와께 내가 순복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하나.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도 아니에요. 그건 해방도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뭐 천국 갈 거예요. 내 안에 뭐 예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야?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후카트를 무례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후카트대로 어떤 영적인 질서를 가지면서 그 진정한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분께 붙어가지고 가셔야 약속의 땅까지 가실 수 있어요. 이 베미드바르가 우리가 이제 토라포지 같이 하시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리빙 토라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